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찬양 되기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인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높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나는 친근합니다. 다같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다같이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나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 같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다 같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4월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나 예수로 충만한. 다시 한번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나 완전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가게.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난 예수로 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다같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아시스를 찾지 말고 오아시스를 만든 분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축복하면서 시작할래요. 축복하면서. 자,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자기가 정말 이 사람을 축복하고 싶다 하는 사람 이름을 넣어도 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호준이에게 복을 주시고 호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호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호준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저는 가장 미운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네, 누구 했는지 여러분 귀를 막아주시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친히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영적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번 주에 강조한 게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혼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들어라. 그러니까 혼은 지식적인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 이거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영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연결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현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속이 현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민수기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을 담은 말씀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광야의 여정으로 출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을 확인하게 하셨고, 각 지파의 위치와 또한 해야 될 일을 다 말씀해 주셨고, 또한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구별하시는 일을 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 9장이 되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출발하라는 신호를 주실 거고, 그리고 민수기 10장이 되면 이제는 나팔이 확 울려지면서 출정 나팔 소리가 빵빠바방 하고 울리면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지금 7장이니까 여러분, 이제 곧 이들은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여정이 다가오면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 출정 채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별했던 모세는요, 이제 장막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장막에 기름을 칠하면 그때부터 성막이 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는요, 사람 구별을 끝내고 이제는 장막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을 구별하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막봉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막봉헌식.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앞둔 이 시점에 이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봉헌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 여정입니다. 광야의 진정한 무서움은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눈앞에 있던 모래산이요, 눈 감고 일어나면 싹 없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대충 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감으로 가면요, 반드시 길을 잃거나 목숨까지 위험한 곳이 광야예요. 왜요? 계산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가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사막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광야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모세는 광야 전문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의 목자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일 때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광야 전문가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목자의 생활을 하며 광야를 돌면서 광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뭐예요? 모세를 광야 가이드로 또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광야가 많을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 꼭 알아두셔야 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나에게 이러한 광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잘 가이드하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광야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 광야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에 더욱더 믿음으로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이 나중에 누군가를 그 똑같은 광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는 광야 전문가였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광야의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가 정말 뛰어난 가이드였으나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제약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전문가로서 광야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의 물로 한 3일은 버틸 수 있겠네? 모세는 계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일은 이거 보니까 날씨가 엄청 덥겠네? 여러분, 이거 계산 다 가능한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산은 다 돼요. 물은 이 정도 정도는 충분할 거고 부족할 거고 날씨가 이렇게 더울 거고 계산은 다 되지만 여러분, 모세가 물을 줄 수는 없고요. 그 햇빛을 막아줄 구름을 내어올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가이드는 뭐예요? 계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이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가이드가 되어주시면요, 계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변수가 있어도 그 변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다 해결하시고도 남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왔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지키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게 하셨지만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키셨던 하나님, 목이 마를 때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이드로서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만족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우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일도 도우셔야 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광야의 여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동행의 상징인 이 성막을 지금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할 때든 멈춰 있을 때든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딱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광야의 여정의 출발선에서 성막을 봉헌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그것 불안해서 우리가 매일 두려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계산이 안 되는 변수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계산이 된다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알기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 신앙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막 봉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우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스펙에 목숨을 걸어요. 내가 잘 준비하고 많이 배워두면 내 미래가 괜찮을 거야. 그래서 요즘을 가만히 보면요, 젊은 사람들만 스펙을 준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상하게 스펙에 몰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은 뭔가 준비하는데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펙을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회가 됐을 때 분명히 그 스펙 때문에 쓰임받는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준비하면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막에 대한 스펙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멈추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스펙을, 하나님과 하는 스토리를 자꾸만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그 수많은 변수 속에 스펙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스펙을 드러내시지 않고 세우시지 않으시면 그거 다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애굽 왕자로 컸습니다. 당시 애굽은요,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최강대국에서 모세가 배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은요, 최고의 스펙이었어요. 그러나 그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모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뭐예요? 살인자로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리드하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리더십,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것이 쓸모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알았겠어요? 그 당시 그를 알았겠어요? 모르죠. 여러분, 모세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모세는 글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글을 알잖아요. 애굽의 문화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글을 쓰실 때도 모세가 다 읽을 수 있는 거야, 읽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딱 세우시니까 그 가진 스펙이요 더 빛이 나고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들은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저의 스펙으로 보면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스펙이 아닙니다. 함께 경쟁했던 사람들의 스펙을 보면 저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택도 없고 오히려 그들한테 정말 저는 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셔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스펙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펙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만난 그 스토리가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스펙을 더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성막 봉헌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를 내 가슴 속에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스펙을 논합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오아시스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아시스 좀 만나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력서에 막 이력서잖아요. 목사님들도 보면 이력서에 막 가진 이력이 다 있어요. 저도 따져봤습니다. 이력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40일 금식기도 4차까지 했습니다.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건 없어도 이거 하나 있어요. 이게 이력에 늘지 안 늘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명함에 이력 하나 더 채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왜 오아시스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아시스 찾으려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오아시스를 빨리 찾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돌아다닌다고 오아시스 찾게 돼요? 평생 가도 못 찾는 사람 있어요. 진짜 나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오아시스 지금 찾으셨나요? 아직까지도 그거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이 오아시스를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오아시스를 만든 분을 붙들면요, 그 하나님은 없던 것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이 뭐예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보이지 않던 것 보게 해줄게. 없던 것도 있게 해줄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아시스를 찾고 싶으면요, 내가 오아시스를 찾는 것보다 오아시스를 만든 분을 붙들 때 내 앞에 새 일을 행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막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 언제든지 성막으로 올 수 있는 그 사람. 언제든지 성막으로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하늘문도 여시고 바위에 입을 여셔서 물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계속 영적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통 피조물보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음으로써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보이는 세계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원래 원본이고요,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짝퉁이에요, 짝퉁.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림자는 본체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본체를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림자 움직이려고 그림자에 목매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본체를 움직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요, 이 땅의 그림자는 그냥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면 땅에서도 불리고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도 묶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본체 움직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늘 움직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보이는 성전 이거 문제 해결한다고 너무 보이는 성전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성전 해결한다고 여기에 집중하다가 혹시 나에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거 혹시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보이는 성전 핑계 삼아 보이지 않는 성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지고 있고 정말 기둥마저도 지금 덜덜덜거리고 있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 보이는 성막의 문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나에게 보이지 않는 성막을 잘 세워나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보이는 성막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 안에 무너지고 있었던 그 성막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그림자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체를 움직여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림자에 목매서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맨날 거기에 매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자는요, 본체 움직이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한 마음으로 뭉쳐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움직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생긴 것이 작년 말부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제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과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내 문제로 품고 얼마나 목숨 걸며 하늘을 움직이려고 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문제를 핑계 삼아 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막을 잘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막을 잘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민수기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피니쉬로 한 일은 뭐예요? 기름 바르는 일이었다는, 기름 발랐다. 장막의 최종은 기름 바르는 일이었다. 성경에서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요, 기름 부으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을 뜻하죠. 즉 이 땅에서 성막의 피니쉬는 기름 바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다른 텐트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장막은 똑같은 장막이에요. 그런데 왜 구별됩니까? 기름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막이 성막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물건들이 성물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요, 여기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 그냥 왕실 빌딩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구별되는 힘, 성막으로 다시 세워지는 힘은 기름 바를 때라는 거예요. 기름 바를 때. 그리고 기름을 받는 순간 우리가 구별되어 기능을 하며 그렇게 구별된 자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기름 바른다는 것은요,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 내 거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는 표시가 뭐예요? 성령의 임함이에요. 성령의 임함. 성령을 주심으로 넌 내 거야. 넌 이제부터 내 소유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부터 내 거야 하면 그때부터 내가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군대 입대합니다. 군대 입대해서 이제 내 거야 하면 군대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찜 발라서 이거 내 거야. 그죠? 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해가지고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찜 해가지고. 여러분, 성막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내 찜! 내 거야. 이제 내 거야. 내가 책임져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때부터 뭐예요?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이제 내가 책임져서 너의 인생 바꿔놓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져.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인정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하신 거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제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면서 소유권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건강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재정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 다 하나님 것이구나.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희귀한 일들, 이상한 특별한 어떤 현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요, 진짜 소유권이 이전됐느냐 안 이전됐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은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전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 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도 내 걸로 보여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도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내 거예요. 에너지도 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만이 쌓이고,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으로 돌아오면요,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소유권이 헷갈리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내 것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분노하고 그때부터 신경 쓰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피아노를 딱 헌물했어요. 성령 충만의 소유권이 다 이전된 사람은요, 피아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부터 어디에 위치하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요, 들어와서 이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받지 못하고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면 매일 예배 들어와서 피아노가 어디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왜 피아노를 저기다 뒀어? 저 왜 구석에다 뒀어? 잘 보이는 곳에 둬야지. 아, 피아노는 저렇게 사놓고 왜 맨날 키보드만 쳐? 왜 소진자면 피아노 안 치고 키보드만 쳐요? 응? 아,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매일 내가 내 거 보는 거야. 내 것만 보는 거야.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이 안 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콜콜 왜 이걸 이때 여기다 쓰냐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느냐. 여러분, 목사가요, 우리 저 산에다 절 짓는데 헌금합시다 그런 말 하면 그거 못하게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웬만한 정신 차린 목사들은요 잘 씁니다. 소유권 이전하셔요. 믿고요. 만약에 그러나 목사가 잘못된 곳에 사용하면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하는 일에 쓴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복을 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아무 일도 못해서 결국 뭐예요? 낙오되는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내 것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을 지은 사람은 모세잖아요. 성막을 완성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드는 사람은 아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모세의 것도 아니고 아론의 것도 아니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개척 멤버들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낸 사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돼야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네 손은 떠났는지 모르지만 내 손엔 들어오진 않았다. 그 어디에 벙 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내 손은 분명히 떠났는데 이전이 안 돼서 하나님 손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을 얻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뺄 수 없는 시간인데 내가 이거 뺏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시간, 에너지,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와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성막 봉헌이 돼야 돼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 소유권이 이전되어 정말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지휘관들이 성막 봉헌식에서 자신의 드릴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왜 세우셨을까요? 직분자들이 먼저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주신 거고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고 에너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직분자들이 먼저 깨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 직분을 주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먼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직분 주신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더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이 헌신한 자에게 더 많은 걸 주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알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7장의 말씀, 확실한 성막 봉헌을 감당함으로 소유권 이전에서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